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시죠. 우선 대한민국, 이 한국 교회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한국 교회. 문제는 무엇인가?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또 범위를 좁혀서 우리 교회, 참된 제자교회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조사들을 합니다. 조사를 한 것 중에 이제 우리 교단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인데요. 우리 교단의 그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공보라는 신문이 있는데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그걸 보죠. 근데 그 기독공보에 작년에 조사를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교인 수는 어떻게 되었을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10년간에 2013년부터 2023년 사이에 성인들, 그러니까 전체 교인의 수가 18%가 감소했다. 그런 통계를 발표를 했고, 그런데 이 교회학교에 해당되는 교회학교 수는 무려 43%가 감소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유사하게 타 교단들도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굉장히 축소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올해 넘버즈라는 또 그러한 단체에서 목회자들, 전국의 목회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전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특별히 이 성인들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그 전 코로나 발생했을 때 확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렇게 수치화해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회복이 다 됐다고 보는데 그래도 한 10%는 사라진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성인 90% 정도가 회복이 됐는데 문제는 이 교회학교는 80% 정도 회복됐다는 것이죠. 더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계도 교회학교가 이제 많이 양적으로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할 때 대부분이 다음 세대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왜냐하면 얼마 전 뉴스에도 한 60% 대한민국 교회 중에 60%는 교회학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각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목회자들은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대상을 누구에게 두느냐? 당연히 이제 다음 세대인데, 다음 세대와 더불어서 3040 세대다 라고 답변했는데, 3040세대가 뭐냐면 바로 교회학교 세대의 부모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마다 3040 세대가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3040 세대가 한 몇이나 되는가? 30대, 40대가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의 이 성장은 단순히 양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굳이 살펴보면 질적인 성장이 되면
양적 성장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질적 성장 없이 양적 성장만 일어날 때는 오히려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야말로 질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은 채 양적 성장만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그야말로. 그래서 과거의 소수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목숨 바쳐서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본다면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하는 수 없이 뭐 예배도 줄이고 뭐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질적인 성장이 없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소위 이제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쇠퇴가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질적인 성장이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금 쇠퇴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적 성장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부분을 또 조사한 기관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기은실 기독교 윤리실천회, 아주 유명한데 기은실. 우리 교회 우리 한번 초청했잖아요. 그때 사무총장을 초청해서 장례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 친구가 거기 있어가지고. 근데 이 기은실은 각 교회마다 이 교회의 질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작년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세상은 교회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어떻게 보는가,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느냐, 기독교를 신뢰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21%는 믿는다. 75%는 안 믿는다는 거죠.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불과 10년 전에는 기독교 믿느냐 하면 한 55%는 믿는다고 했답니다. 한 45% 조금 이랬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한 20%만 믿고 75%가 교회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것이 조사의 결과인데 다른 종교하고 또 비교를 해본 결과를 보면은 기독교와 천주교와 그리고 불교를 비교해 봤을 때 사람들이 어디를 가장 신뢰하는가 짐작하는 것처럼 카톨릭을 제일 먼저, 천주교를 제일 신뢰해요. 그다음 불교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꼴찌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상황이 되어 있고 뭐 비슷한 질문으로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 불교, 그다음에 가톨릭, 기독교. 호감이 가는 종교 가톨릭, 불교, 기독교. 그리고 가장 사회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 종교는 어디인 것 같으냐 물어보니까 가톨릭, 그 다음에 기독교. 불교는 봉사하는 것에는 좀 거리가 머니까 멀게 느끼는 거예요. 여전히 기독교를 우위에 두고는 있지만 이 통계가 10년 전에는 가장 봉사 많이 하는 종교 하면은 기독교를 항상 꼽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가톨릭하고 역전이 돼 있는 천주교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보면은 한국 지금 기독교가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불과 10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기독교를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주 답변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기적이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도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교인들이 이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10년 동안에 그런 변화가 있었느냐? 결정적인 게 코로나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단 집단에 의해서 신천지가 처음에 얼마나 신천지가 일으켰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이제 교회로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그리고 또 전모 목사의 그 무슨 제일교회 그 집단들이 또 했던 행위 등등 또 대형교회 몇몇 교회들이 예배, 물론 예배 중요한데
그 와중에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막 자기 막 그것만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굉장히 증오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사하면서 겪었다니까요. 이사하면서 목사라고 하니까 거의 이사 안 한다고 교회 그때 그랬어요. 그냥 놀랐어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증오한다는 거예요. 증오하는 가운데 우리가 전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완화되어 가고 있다고 우리가 노력하고 이제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지금 10년 사이에 이 통계는 그거라는 것입니다. 교회 하면은 이기적이다. 그리고 이기적인 거 플러스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진 데가 교회, 기독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라고 세상에 물어보면 교회가 윤리와 도덕을 회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을 선도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은 교회를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윤리와 도덕 문제라기보다는 교회가 좀 더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좀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고 답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교회는 윤리와 도덕이 회복돼야만 신뢰도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금 통계 조사들, 교회를 향한 여러 조사들을 종합해 보면 결론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이미지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교회의 이미지 회복. 그래서 교회는 이기적인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도덕과 윤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또 그 대상, 관심의 대상, 교회의 관심의 대상은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 30세대에 초점을 맞춰야만 이 어려운 난국을 뚫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과연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의 그 주제, 표를 하나님께서 주신 표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질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교회 학교 다음 세대에 이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일단 하나님 주셨어요. 오늘 9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를 그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다음 세대의 부모 세대가 3040입니다.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연결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한 분이라도 오면 우리는 모든 걸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20년, 30년 후에는 우리는 가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누가 남아야 됩니까? 저 다음 세대가 남아야 되고 저 다음 세대의 부모 세대들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구성원, 중심 구성원은 그분들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을 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전도하는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가득 채워져서 그들이 중심이 돼서 그들 중심의 교회가 되면 된 겁니다. 우리는 가도 돼요. 그러니까 초점을 우리는 그렇게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재 한국 교회의 흐름과 문제점들을 명확히 판단하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이제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건 제가 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냥 성서 전과에 나와 있는 게 이 본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4절에 1장 4절에 나타나 있죠. 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흠 없는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런데 그는 보통 자녀가 아니라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다 살펴보고 읽어보면, 자, 1장에서는 개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각 개인이 세상 속에서 건진받아서 부르심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한 개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개인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들을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도 앞에는 그 얘기하고 바울이 기도한 거에 한 부분에 보면은 여러분들 23절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뭡니까? 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자녀로 이렇게 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셔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2장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 2장 1절에서 10절은 한 개인의 변화를 한번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가를 쭉 얘기하면서 이게 놀라운 말씀이 다 나오고 우리가 다 아는 은혜로운 말씀이 다 나오는데 그 짧게 보면 1절부터 3절, 2장 1절에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고,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개인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제 말씀하심으로 시작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길어서
이야기가 그렇게 쉽진 않지만은 요약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기 이방인도 나오고 유대인들 중에 또 나오는데 둘 다 어떤 존재들이냐면 하나님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들,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은 뭐 할례를 행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아예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 밖에 있는 일들. 그런데 이 둘 다 어쨌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둘 다 아닌 거예요. 그런 마치 아까 우리가 2장 1절에서 3절 읽었을 때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도 그렇고 그렇다는 세상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임들을 만들어 봤지만은 이것도 다 그런 공동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런 공동체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랬지만 13절에 이제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지금 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냥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세상에 이 모임, 동창회 모임, 여기저기 가족 모임 뭐 이렇게 살아가던 존재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결국 다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개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처럼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이방인들, 예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 있고 또 뭐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율법 가지고 막 잘못 믿고 있는 집단들을 변화를 시켜서 이제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합쳐주는 거예요. 합쳐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지금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해 보면 각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당 나가면은 또 이 단체, 저 단체에 소속이 되고 뭐 또 가족에 들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 그것도 다 허락하신 것인데 그러나 구원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냥 공동체예요. 살도록 누구나 다 그렇게 살게 만들어준 공동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다가 이제 만든 거예요. 새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드시냐면 19절이 딱 결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이게 쉬운 말로 번역하면 식구, 가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처음에는 하나님과 상관도 없습니다. 아까 보면은 11 전에 이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도 없는 자,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해서 또 외인이고 아무 그런 사람 공동체였는데 지금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라고 뒤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냥 단순히 사람들 모인 집단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족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느껴야 될 것은요, 교회에 오면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세상 속에 혈연의 가족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가족. 왜냐하면 세상의 혈연의 가족은 죽으면 다 헤어집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뭐 부모님이고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직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가족이에요. 세상의 혈연의 가족은 일시적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피를 나눠서 형 막 너무 사랑하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원성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구나.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없이는 교회는 교회답지 아무리 대형 교회가 10만 명이 모인다고 해도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그걸 누가 그렇게 봅니까? 하나님 보시죠. 그러니까 적으면 유리할 수도 있어요.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교회답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늘 우리가 가족인가? 하나님의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안 나오면 마음이 아프고 무슨 일이 있을까? 기도하게 되고 전화하게 되고 안부를 묻게 되고 또 어려움 당하면 도와주고 싶고 그런 건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관부터 바꿔야 돼요. 교회는 내가 보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이는 교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해요. 보이는 교회,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교회는 그냥 사람 숫자 많이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너무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소중해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복잡하긴 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우선 연합되지 못한 것들을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연합이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 세상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 저렇게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다 자기가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나 되게 하시는가? 거기 이 당시에 에베소의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맡은 자고 등등등등. 이방인들은 또 그 나름대로 뭐 이러고 이제 서로 달라졌는데 딱 주님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인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가는 성찬식에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보혈의 예수의 피, 주님의 보혈의 잔을 마실 때마다 같은 잔을 우리가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사실 그걸 더 가깝게 재현하려면 여기 또 이렇게 포도주 같은 병을 두고 따라야 돼. 사실 요 한 병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떡을 뗄 때도 동그란 빵을 가지고 떼서 그걸 우리가 나눠 먹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미생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 우리가 그걸 재현을 못하고는 있지만은 여튼 우리 그런 마음속으로 우리가 주님의 같은 보혈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다.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서로 막힌 담이 있잖아요. 사람 사이에 벽이 있어요. 가족끼리도 벽이 있고 뭔가 오해와 또는 뭔가 미움과 뭔가 여러 가지 일로 서로 담이 있는데 이걸 누가 깨트립니까? 막힌 담을 누가 허무십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허무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특별히 15절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하셨다는 것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갖고 잘난 척하는 유대인들, 그거를 그냥 야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거 없애 하고 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난 척하는 요소들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요,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식, 내가 세상의 돈, 이걸 패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야 그게 무슨,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회에서 자기가 뭐 우등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면 다 같은 성도인 것이. 그래서 그런 거 다 피하신다는 거예요. 상식, 지식, 모든 권력 이런 걸 다 피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게 쭉 하셔서 한 몸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몸 되게 하셔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 세 사람, 15 세 사람 중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의 가장 결정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 그러잖아요. 뭐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뭐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자,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자, 뭐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다 동등하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같이 찬양하고, 그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때는 다 같이 나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다운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교인들은 서로 더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17절에 나와 있는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뭘 전하세요? 평안을 전하셨다. 평안을 전하신 것이 평안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결정적인 것은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1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앞에서 쭉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합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이 연합이 깨뜨려지면 하나님의 뜻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고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것, 들어야 할 것을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이 건물의 중요한 그게 되셨고, 거기에 누구의 노력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말했으니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같은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말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고 연합하고 성장하고 하는 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꼴을 먹지 않고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구나. 교회의 핵심은 하나로 가족으로 연합되는데 말씀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연합될 때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서로 구성원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봐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근데 우리 조그맣지만 오히려 우리끼리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그죠? 누가 어떻게 됐으면 다 알아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 믿음이 쭉 성장하고 하는데, 성장할 때 누구는 성장하고 누구는 성장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집이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여기는 막 착 가는데 여기는 아주 찌그러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서로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성장할 텐데, 성장해야 하는데 말씀으로 성장하는구나. 아까 말씀, 평안에 전하는 복음과 사도들과 선지자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걸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만 성장해서는 안 되고 다 성장해야 돼. 교인들 모두가 다 골고루 다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성장해야 된다. 그럴 때 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예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왜 있어야 됩니까? 많은 교회 중에 참된 제자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가? 없으면 안 되는가? 왜 있어야 되는가? 22절에 그게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관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좌정하실 처소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뭐 여기 우리가 다 떠나고 여기 교회 건물에 하나님 좌정하실 일은 없어요. 그죠? 왜냐면 교회가 아니니까, 이건 건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일 때 교회가 되잖아요. 모일 때 교회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왜냐하면 교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어요. 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모일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 이 모임 위에 누가 좌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 하나님 빼놓고 우리끼리 뭐 재밌게 놀고, 이건 잘못됐어요. 남성교회 여전대 주님이 거기에 모이지 않는다? 그건 사적 모임이에요. 불필요한 모임이에요. 오히려 없어야 되는 모임이에요. 교회를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항상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계신가.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두 명이 모여도 모이면 뭐예요?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누가 거하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이 좌정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모이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조그만 모임도 예배예요. 예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거하신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교회 공동체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21절에 나오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성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이 거룩성이 상실되는 순간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의 그 가장 중요한 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교회를 딱 고백할 때 하나만 딱 고백하냐. 뭐라고 그러나? 거룩한 공교회와. 이걸 믿는 거예요. 교회 부분은 딱 그걸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다른 니케아나 다른 신조에 보면 네 가지가 다 나와요. 한, 또 우주적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수식어들이 덧붙이지만 핵심은 거룩함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거룩함이 상실되어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완벽하게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이 깨지죠. 우리 각자의 목사의 부덕함과 뭐 등등에 깨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의 보혈로 사함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이 죄인이지만 보혈로 그거 다 죄인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유지하시려고 하십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회하고 다시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많은 말씀을 이제 이렇게 쭉 본문 절별로 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요약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보에 제가 요약을 좀 해봤어요. 주보를 한번 펼쳐보시죠.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나오죠.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며 서로 연합하고 도우며 말씀을 통해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성장해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맞는 참된 제자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소서. 좀 길고 복잡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거룩함을 잡고 유지하도록 우리가 큐티하잖아요. 새벽마다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임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거룩성이 유지가 되고 이거를 나 혼자만 성장하자 하지 말고 자꾸 권면하면서 특히 목자들께서는 다 또 불러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삶 가운데 힘든 거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전체 공동체에도 있지만 소그룹들이 세워가면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평안하게 세워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을 참된 제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참된 제자 교회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서로 살피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서로 무엇보다 말씀으로 함께 거룩하게 또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더 많이 또 구원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